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만난 새 생명의 삶,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중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신비는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택하여 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무엇이며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신비를 알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죽음에 관한 신비를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계시를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신관을 줍니다. 신관. 또 하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하는 인간관을 갖게 해 주십니다. 또 셋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물질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계, 그리고 인간계, 영계, 이런 세계를 계시해 주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직자가 되려면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저는 일전에도 우리 딸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야, 아빠는 신학을 너무너무 재밌게 공부했어. 고학을 해가면서 4년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고달프긴 했지만 너무너무 그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하니까 이 신과 인간과 우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인간이 뭔지를 알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와 만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아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조물 가운데서도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계와 영계를 포괄하는 양면성을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육을 가진 존재로서 물질적인 요소와 영혼의 요소가 결합된 그런 존재로서 일생을 사는 것이죠. 이 사람이 모태에서 임신기를 거쳐서 출생하고 일생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이런 과정은 참으로 우리들 자신도 우리 몸에서 어떠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다 알지 못해요. 사람의 몸은 소우주라고 사람의 몸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신비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으로도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작년인가 언제 이 사람의 유전자 DNA 게놈 지도를 다 해독을 했다, 이런 아주 세계적인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불치병을 고치고 의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살 살 것 같다고. 이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인데 유전자 DNA만 하더라도 32억 개에서 33억 개에 달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전자 안에는 정보가 들어있고 그거를 전달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든다면 사람의 피부는 6주면은 새 것으로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간 조직은 2개월, 적혈구는 4개월 지나면 이렇게 세포가 복제돼서 새 것으로 바뀌어짐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과학자들이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상적인 것들이죠. 인체에 관해서,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이런 지식적인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의 몸속에 있는 이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생명에 대한 신비도 다 알지 못하거니와 또 한 가지 사람이 넘어갔다가 올 수가 없는 이 죽음의 신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기 누구도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제가 특세 기간 동안에 소개해드린 일화가 있습니다. 못 들은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면, 우크라이나의 2020년도 빈니차주 마을에 세크니아 디두크라고 하는 83세 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이제 파묻으려고 흙을 파고 있는데 시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분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내세를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방송사에서 이것을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 3사람을 패널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체험한 이것이 이게 초자연적인 것이냐, 이게 인간의 몸에 일어난 어떤 과학적인 현상이냐, 이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초대받은 한 물리학자는 사람의 눈에 시신경이 터널 현상에 의해서 내세를 본 것처럼 착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리학자 말이면은 다 그냥 믿어지십니까? 한 뇌과학자는 뇌신경의 환각작용에 의해서 그 사람이 환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화학자는 화학물질이 뇌에 쇼크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이 환각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이 과학자들이 말하면은 신앙이 있던 사람들도 흔들리고 시험 드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지적인 능력이 약한 대학생들이라든지 공부가 깊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과학적으로 심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10시간 이상 지나가지고 땅에 묻다가 살아난 사람한테 무슨 과학적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과학의 영역입니까? 그거는 과학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도 의사 선생님도 여기 있어요. 여기 박사학위 한 분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뇌사 상태가 되고 심정지가 되고 호흡이 멈추게 되면 10분만 지나가도 그 사람은 이제 싸늘하게 식어가고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에 의해서 부패 과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은 지 하루가 지나고 그런 사람을 과학적으로 무슨 시신경 얘기를 합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시신경이 살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뇌신경이 삽니까? 그런 엉터리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라고 유튜브에 나와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하면 과학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꼴딱 넘어갑니다. 내세를 부정하고 이거 봐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뇌신경이 움직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시신경이 움직입니까? 이런 과학을 공부를 하고 유명한 대학 교수고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엉터리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미안한 말이지만 참 무식한 과학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장례식 중에 살아난 사람은 무엇을 경험했느냐?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계만 있고 내가 아는 것만 다 알고 그것만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심각한 오류, 인지적인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종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성에서 오리, 실제 거리가 요즘에는 베다니가 한 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부모 없이 사는 이 삼남매를 애틋하게 돌보셨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이 와가지고 전갈이 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집에, 삼남매가 사는 집에 소년 가장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든 것을 깨우러 가는 줄 알았는데 죽은 것을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곳에 당도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대요. 나흘이나.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위문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울먹이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 반응이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부활을 믿었어요. 언제 부활하느냐? 종말의 때에,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진리를 강렬하게 선포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A는 B다, 이겁니다. 이런 거죠. 소금은 짜다, 이게 진리죠. 금은 썩지 않는다, 이게 진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진리를 예수님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부활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은 죽음 너머에 생명을 사는 삶을 믿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인 거죠. 또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뭐를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으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다시 죽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소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영생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네. 또 세 번째, 부활신앙은 어떤 것이냐? 부활의 은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려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주여 그러하외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소가 뭐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소가 소 낳죠. 개가 개 낳고 사람이 사람 낳고, 하나님이 누구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낳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 신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시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인간의 삶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길을 오게 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진로를 결정할 때죠. 저는 화가도 되고 싶었고 음악가도 되고 싶었고, 요즘에도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나는 너무 부러워. 또 중고등학교 때부터 소설 쓰고 수필 쓰고 시 쓰고 글 쓰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실제로 제가 대학에 글 쓸 수 있는, 작가로 입문할 수 있는 학과에 합격했지만 돈이 없어서 제가 못 다니고 1년 있다가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물론 문단에 등단하고 그리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치도 하고 싶었고, 이거 비밀인데 제가 탤런트도 되려고 했었어요. 돌아가신 신성일 씨하고 엄앵란 씨하고 또 연기했을지도 모르겠네. 하여간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왜 청년의 때는 뭐 하루아침에도 뭐 그냥 궁전을 졌다 허물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에 성공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이 폭삭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홀라당 망했다고 그랬는데, 그 대학을 고학에서 다녔잖아요.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힘들었어요. 슬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제도 내가 그랬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자주 지금도 그런 소리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쩌다 그렇게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대, 이런 생각을 자꾸 하죠. 생각을 해보면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당장 돈 벌러 가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면 세상 길로 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만든 적이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드신 분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내가 만든 거 없어요. 우리는 살과 뼈와 피와 모든 것 내가 만든 것 없습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갈 것도, 여러분 이 말 좀 성경 뒷장에다 써놔요. 이쑤시개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내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이쑤시개 하나는 고사하고 반토막도 못 가지고 갑니다. 이에 낀 거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것도 다 화장될 거고 썩어 없어질 겁니다. 대리석 석관에다 넣으면 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못 가지고 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갈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생명을 가져갈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또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영적인 새 생명의 세계가 있는데 때가 되면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학의 대상이 아니고 자연과학의 대상이 아니고 이 조그마한 사람 머리로 말하는 인문학의 대상이 아니요. 부활은 초과학이야. 이거는 초월적인 거예요. 그거를 무슨 물리학자, 화학자, 뇌과학자가 뭘 와서 아는 소리를 해요. 무식한 소리를 할 따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경계에 넘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때가 되면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야 하리라. 아멘. 안 해도 가요. 때가 되면. 어떤 분은 일찍 가고 조금 늦다 가는 것 뿐입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뭐를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계시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초대 교회 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 대속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목숨 걸고 그거를 전파한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한 거고 야고보 사도도 순교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을 잃고 지위를 잃고 모진 박해를 당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그 중에 대표적인 아주 물증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를 증오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저주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인간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360도 달라졌다는데 옛날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방향 전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주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분이 메시아시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전하다 사도 바울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나고 그런 악종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지적인 능력에 기반한 학문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 물리학, 화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무슨 컴퓨터공학, 요즘에는 무슨 인공지능.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한계에서만 뛰어나고 인간적인 한계에서만 발달을 이루고 인간적인 한계에서만 대단한 것뿐이지, 여러분들, 기독교는 인간적인 한계에 머물고자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훨씬 뛰어넘는 그것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이 어떠냐? 허무한 거지. 인생이 다인데 뭔 보람이 있겠어요? 불안하지. 살아가는 게 불안해. 아프면 불안하고, 어디 가도 불안하고, 늙어도 불안하고. 불안하십니까? 어떤 분은 편안히 교회만 오면 자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절망을 향해서 내려가는 사람이죠. 시시각각.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벌써 벚꽃이 다 졌어. 또 볼 수 있으려나. 아이고 내 팔자야. 절망하는 거죠. 절망하는. 그러나 우리는 내년에 벚꽃을 볼 수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다가 가시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왔다가 가시면서 그분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시를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거를 알았던 사람들은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다시 말하면 부활절에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에게 갔다가 빈 무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인간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속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들이 아는 문화와 학문과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강렬하게 거의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박해했던 바울이 변화된 것을 여러분 뭘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로마 황제가 300년 만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만들었잖아요. 콘스탄틴 황제가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정상적인 종교로 누구든지 믿어도 된다 공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테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요. 국교로. 십자가를 매달았던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에게 항복한 거 아니에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를테면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구 종말이 일찍 옵니다. 또 윤리적인 위기가 있죠.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는 비성경적인 그런 뒤죽박죽되고 더러운 그런 윤리를 따르게 되면요, 인간들이 동물의 왕국 됩니다. 예. 또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영적인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 사람들이 돈만 합니다. 이 세상 것에 아주 올인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인들도 교회에 한 발만 걸쳐놓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활하셔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 죽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믿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하외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할 그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와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에 저희들의 세상 권세, 물질의 염려, 건강의 염려, 노화의 염려,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에 매여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부활신앙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들, 사망 권세, 더러운 영들, 거짓의 영들, 사악한 영들, 사망의 영들을 물리치고 날마다 달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